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7장 공감적 사랑 정신분석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인간이해, 그 후에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인간이해, 그리고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 관계론적 삼위일체 모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공감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서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간학을 수립합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개별적 자아의 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개인 내면의 심리적 자아에 집중시킨 이래 서방교회는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별자의 관점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유주체, 코기토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의 자아 개념은 자기 충족적, 자기 집중적, 개인주의적 인간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탈근대적 시기에 이와 같은 자아와 인간 이해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대적 자아가 해체된 오늘날의 탈근대적 시기에 기독교 신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이해는 데카르트적인 고독한 정신으로부터 공동체적인 인격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자아는 본질적 속성들에 의해 구성되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정신분석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공감적 관계성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정신분석가들은 인간의 본유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 서로에 대한 공감에 있다고 봅니다. 자아의식의 발달을 자율의 확립과 동일시하던 20세기 초까지의 근대적 통념은 오늘날 무너졌습니다. 아동발달 심리학자들은 자기감과 자아의식이 타자와의 관계의 깊이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감은 우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길입니다. 리프킨은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방편이다. 초월이란 개념은 바로 자기를 넘어서 보다 더 큰 공동체에 참여하고 속하며 보다 더 복잡한 의미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먼저 프로이트와 그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인간 이해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공감적 유대감이 인간의 온전한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입니다.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는 매우 암울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파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부정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강한 쾌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강한 만족의 경험과 모든 행복의 원형을 제공해주고, 따라서 인간은 리비도, 즉 채울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성적 만족의 충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외적 현실은 단지 성적 해소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공격적이며 또한 야수적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강력한 공격성을 본능적으로 타고난 동물이다.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 프로이트는 이타적 사랑이란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인간의 본래적 본성과 대립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사회는 리비도적 인간 본성을 억제하는 초자아의 기능을 합니다. 사회는 인간의 공격적인 성적 충동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상호 파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심리적, 문화적 감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얼마간의 행복의 가능성을 얼마간의 안전성과 교환하는 타협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사랑이나 다정함도 에로틱한 충동이 억압되거나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으로 간주됩니다. 아기는 훗날의 성인처럼 처음부터 리비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종교의 원천을 아기가 경험한 엄마의 양육, 즉 사랑의 돌봄에서 찾기보다는 아이의 무력감과 아버지를 되살려내고자 하는 갈망에서 찾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종교적 충동은 철저히 실리적인 것이며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상호적인 애정과 유대감은 더 깊은 나르시스적인 충동을 은폐하는 상상적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신 분석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역할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정신과 감정은 남성의 그림자일 뿐이고 여성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남근 선망, 페니스 엔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이후 시기에 대상관계 정신분석가들은 프로이트와 달리 사회성이 근본적인 충동이고 리비도, 공격성, 파괴성에 사로잡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좌절됨에 대한 보상적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어베어는 프로이트와 정반대되는 관점에서 대상관계 이론의 틀을 수립했습니다. 즉, 리비도적 태도가 대상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관계가 리비도적 태도를 결정합니다. 페어베언에 의하면 한 인격으로서 사랑을 받고 또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유아적 성고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성고착은 외적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의 실패를 대체 만족으로 보상받으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한 인격으로서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사랑이 거절된다고 느낄 때 이 아이는 비정상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격성, 강박, 편집증, 히스테리, 공포 등의 병리적 증상을 나타냅니다. 페어베어는 리비도적 목표가 대상관계보다 2차적이며 충동의 만족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가 리비도적 충동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를 전도시켰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타자와의 애정, 친밀감, 소속감의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자와 애정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유아의 원초적인 현실 원리이며 또한 인간의 근본적 본성입니다. 쾌락 원리는 주된 행동 원리가 아니라 대상관계의 빈곤화를 수반하는, 그리고 현실 원리가 작동하지 않음에 비례하여 작동하는
보조적인 행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인즈 코헛은 파괴적 충동이 인간 본성의 본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형성의 실패에 수반되는 것이라는 페어베인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아가 공생적 의존성으로부터 자율적 독립성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페어베인과는 달리 성숙한 자아의 형성을 위한 공감적 유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감이 결여되면 자아 형성은 심각한 장애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파괴성은 본래적으로 자기 대상 환경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최대가 아닌 적절한 공감적 응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결과로 생겨난다라고 코헛은 말합니다.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약하거나 없으면 아이의 자아가 발달되지 못합니다. 소아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컷은 유아가 자기 몰두적인 개인적 존재라는 이해를 거부했습니다. 아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일관된 자기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초의 단계에는 아직 개인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니컷은 관계가 개인을 선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서 만들어지지만 한 개인은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자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근대의 인간 이해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관계는 저해되고 자기감의 발달은 저지됩니다. 엄마는 아기와 최초의 관계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아기가 한 개인적 존재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개인을 만듭니다.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 행위를 통해서 아기는 타자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방식을 배우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자기감을 발전시킵니다. 이안 수티는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와 가장 분명하게 대조되는 대안적 인간 이해를 제시합니다. 수티는 리비도적 성적 충동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전 생애 동안 인간의 본성과 관계를 지배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유대감에 대한 요구가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수티에 따르면 비록 초보적이지만 유아는 선물을 주고받으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애정의 기초입니다. 상호성은 사회성의 핵심이며 관계성의 기반입니다. 상호성이 차단될 때에 자아와 사회성의 발달이 저해되고 정신병리적 증세가 생겨납니다. 수티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유대감과 신뢰를 쌓고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이는 우리의 실존적 외로움을 극복하고 최초의 놀이 친구인 엄마와 함께 처음 발견했던 유대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보울비는 엄마와 갖는 아기의 최초의 관계가 그의 전 생애의 정서적, 정신적 삶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어베인처럼 그는 아이의 원초적 충동이 타자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동물 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실험에서 자신의 이론을 위한 동물 생물학적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로렌츠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오리나 거위와 같은 조류의 새끼들은 처음 접하는 대상과 신속하게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새끼들은 그 대상을 자신의 어미로 알고 따릅니다. 보울비는 아이와 엄마의 유대감의 발달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동물 행동학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애착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애착 행동은 모든 포유류에게 발견됩니다. 미숙한 동물은 일반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성숙한 어른, 대개는 엄마에게 애착합니다. 또한 보울비는 애착 행동과 더불어 이와 대비되는 탐구적 행동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기초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그 기초에서 세상을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부모가 아기에게 안전한 보호감, 돌봄, 애정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기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는 주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아기의 내적 욕구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변증법적 과정이 잘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아이의 훗날의 정서적 삶과 사회성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애착을 유지하고 독립적 탐구를 격려하는 일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면 아이는 건강한 자기감을 형성하고 적절한 정서적 성숙을 이루어 타자와 유의미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보울비의 연구는 공감적인 부모일수록 정서적, 인지적으로 아이의 요구를 더 잘 파악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감적 감성이 미숙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결여된 부모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를 주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안정성과 독립성을 함께 느끼는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인간 이해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성서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아담, 하와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서 본문들과 이외의 다른 본문들에 근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다니엘 밀요리는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신체적으로 닮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 안에 존재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자유에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및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난다. 이 5가지 해석들은 각기 나름대로 진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밀요리는 자신이 5번째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힙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고독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삶을 반영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대 이래 서구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 정신, 이성과 같이 인간 인격의 내면을 구성하는 존재론적 요소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독특성이 인간의 내적 인격적 구조에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관계성,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관계적인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고 있는 육체적 실존과 구별되는 영적 실존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육체와 구별되는 영이라는 이원론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주석함에 있어서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단지 여자의 창조에 있지 않고 인류의 창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자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를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은 단지 육체를 지닌 성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불완전성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통전적 인간을 위한 잠재성과 연관됩니다. 성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의 근거가 되는 역동성입니다. 스탠리 그랜치에 의하면 성의 궁극적 목적, 따라서 유대감의 궁극적 목적은 충만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즉 새로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성적 자아는 관계적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공동체적 유대감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감 안에 있는 인간 자아 또는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적 유대감 안에 있는 인간 자아 또는 인격이 관계론적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모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론적 삼위일체 모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트는 관계론적 인간이해를 삼위일체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 서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며 영원히 사랑받는 분이며 영원한 사랑이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은 모든 나와 너의 관계의 기원과 원천이다 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관계론적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 이래에 고대 교회, 특히 동방교회 교부들은 삼위일체 위격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페리코레이시스는 세 위격의 상호의존, 상호침투, 상호순환, 상호내재를 의미합니다. 페리코레이시스에 대한 라쿠냐의 설명을 빌면 세 위격은 서로 안에 상호적으로 내주하며 서로로부터 삶을 이끌어내며 서로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자신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위격은 관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각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의 관계 속에 있는 위격입니다.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 위격적 구별을 유지함으로써 한 하나님의 통일성과 삼일체 위격들의 개별성 둘 다를 보존합니다. 지지울라스에 따르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한 본질 또는 본성이 아니라
개별적 실제인 세 위격의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에 의해 구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영원한 친교적 연합 안에서의 관계적 일치를 통해 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합니다. 지지울라스의 인격 존재론에 있어서 인격은 탈자아적 개방성과 개별적 위격적 실제의 양면성으로 구성됩니다. 탈자아적 개방성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 친교적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 친교적 연합 안에서 개별적 위격의 정체성이 확증됩니다. 친교적 연합을 향한 개방성은 하나님이 실체적 본질이 아니라 관계적 본질인 사랑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인격으로서 친교적 연합의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로는 창조 질서에 반영되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가장 분명하게 반영됩니다. 인간의 인격은 모정의 성격이나 기능을 지닌 개인으로서 파생적으로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성 안의 존재입니다. 인격은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구성됩니다. 위니컷이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관계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개인을 선행합니다. 개인이 사회를 만들기 이전에 사회가 개인을 만듭니다. 인간의 자아는 모종의 속성에 의해 존재론적 지도 위에 정확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일종의 사물이 아니라 타자, 즉 이웃, 사회, 창조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하고 고유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실존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완전한 인격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적 연합 안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동방교에서는 이것을 신화, 디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를 공감적 사랑, 임패틱, 심퍼세틱 한 공감적 사랑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위격의 상호의존, 상호침투, 상호순환, 상호내재는 단지 공간적 움직임이나 상태가 아니라 상호적인 공감적 사랑 안에서의 인격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 신격 위격의 친교적 연합은 세 위격의 공감적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은 페리코레시스, 즉 공감적 사랑 안에서 친교적 연합을 이루는 세 위격의 일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공감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고 그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적 사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 특히 엄마에게, 그리고 정신병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에게 공감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의 신학적 인간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 인간을 용납하고 구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동정, 즉 공감적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동정 또는 공감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겨 먹여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적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은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입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그 모든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걸머지고 고통당하고 죽음당하는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고 인간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며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 사랑을 통한 친교적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 형상을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탈자적 개방성을 가지고 타자와의 친교적 연합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타자의 곤경을 나의 곤경처럼 느끼는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현재 완성된 현실태가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어야 할 가능태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적 긴장관계 안에서 종말론적인 미래의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은 고정적 실체가 아닌 역동적이고 미래개방적인 역사 이야기로서 타자와 세상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적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상관계 정신분석 이론은 자족적 개별성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성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리비도적 충동보다 사회적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그리고 유대감, 공감, 애정, 애착, 다정함, 상호성이 더 핵심적인 요소임을 입증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성고착에 빠지거나 리비도, 공격성, 분노, 파괴성에 사로잡히는 것은 유아 시기에 대상관계의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부모와의 공감적 유대의 결여로 인해 성숙된 자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엄마와의 최초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정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인간 이해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리비도적 충동과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적 리비도와 파괴적 공격성이 인간의 전 생애를 지배한다는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와 대조적이고, 또한 인간이 유전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생물, 심리, 사회적,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요소들로 형성됩니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요소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본성이냐 후천적 양육이냐 하는 이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은 생물학적 유전자가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에서의 공감적 유대의 결여에 의해 초래된 자아의 미성숙과 왜곡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 프로이드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간 이해처럼 전적으로 악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나타나는 성적 고착과 파괴적 공격성, 죄의 경향성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단지 부모와의 대상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실패로 인해 생겨나는 후천적인 결함들이 아니라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결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선천적으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기독교 전통의 인간관과 프로이트의 부정적인 인간이해는 비록 지나치기는 하지만 진화생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틸리히의 표현을 빌면 인간의 보편적이고 비극적인 운명으로서의 소외된 인간 실존, 틸리에게 있어서는 실존 자체가 소외입니다. 이와 같은 소외된 인간 실존을 잘 드러냅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최초의 관계 대상이자 사회적 환경인 부모의 양육이 유아의 자아 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생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에 따르면 영장류, 특히 인간은 발달된 신피질로 인해 공감의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감의 표현은 잘 발달된 자아 개념을 전제합니다. 아동 발달 연구자들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는 생후 18개월에서 2년 반 정도가 된 아이들에게 진정한 공감적 확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아이는 다른 아이의 일을 자기 일처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에게 적절한 공감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배양됩니까? 앨런 스루피에 의하면 공감은 가르치거나 훈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공감해 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이가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적 의식의 형성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애정과 공감적 유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는 부모로부터 공감적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공감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공감의식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자녀, 친척, 동료, 가까운 이웃의 정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정황에 대해서도 공감적 유대감을 갖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공감의 범위는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동식물과 자연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한 가족 공동체 의식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문명 속에서 우리의 공감의식은 전 생물권과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공감의식의 확장은 타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정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경제 구조가 고도로 복잡한 도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생물권을 파괴하는 역사의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는 북극곰과 펭귄의 터전인 빙하가 인간에 의해 초래된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으며, 탐욕스러운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기후변화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도를 6도 상승시키고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공감 능력의 증대가 경쟁적 사회구조의 심화와 파괴적 엔트로피의 증가에 비례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갈수록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우리의 전 지구적 문명은 인류를 멸종의 문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견이 옳다면 우리는 한 세기 안으로 이 지구에서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프킨은 말합니다. 만일 인간의 본성이 본래 철저히 물질적, 자기보존적, 실리적, 쾌락추구적이라면 이 공감 엔트로피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애정, 우애, 사교성, 공감적 확장의 성향을 갖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공감 엔트로피의 딜레마를 벗어나 생물권과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호모 엠파티쿠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감적 사랑만이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감적 유대를 더욱 심화시키고 확장해서 우리의 사회와 지구를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의 논리나 소비된 에너지로 인해 증대된 엔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공감적 사랑을 실천하는 호모 엠파티쿠스만이 개인과 사회와 인류와 창조 세계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